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나의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나의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함이 이 때문이니라. 함께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또 웬일이래요? 글쎄 말입니다. 그죠? 자, 우리의 믿음은 엎치락치락 합니다. 이해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의 흐름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았을 때 또 조금 어려웠을 때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그래도 이 정도에서 유지해 가야 돼요. 이렇게 이랬다가 뭐 이러면요, 널뛰기를 하면은 인생 피할 날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수위를 이렇게 유지해 나가면 따라서 임재를 안 놓치게 됩니다. 그걸로 임재를 안 놓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둘 다 서로 이제 상승작용이 있어요. 임재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안 놓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임재를 느낍니까? 임재를 느끼는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요. 임재를 잘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따라서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표현을 바꿔드릴게요. 평소에 기도하면은 30분은 늦거나 기도한다. 그런데 어느 날은 기도가 콱 막혀서 기도가 안 된다. 임재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업으로 바닥에 내려오면 거의 세상 사람이다가 올라가면 또 믿음 좋았다가 이러면 안 돼요. 따라서 주중과 주일이 같아야 됩니다. 주중과 주일이 같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와 여러분 집안이 같아야 합니다. 목사는요, 이 강단 위에와 강단 밑에가 같아야 되고, 그래야 그의 삶에 목사는 지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이 없으면 사명 감당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유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 이게 무너지느냐? 누굴 미워한다든지, 삶에 너무 충격받았을 때, 그때 믿음을 놓친다든지, 이럴 때 널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널뛰기 시작할 때, 그렇게 널뛰기 해도 따라서 붙잡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예, 기도 막는 게 마귀만 막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막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면 여러분 자기를 살펴셔야 돼요. 기도가 왜 안 되지? 기도하면 졸리고 말도 한마디도 안 나오고 딴 생각만 자꾸 들고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내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정결의 영이 임하면서 기도가 열리기 시작해요. 찬송 안 할까요?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다음 가서 뭡니까?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순서라고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피 안에서 내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 막 짓는데 기도가 막 잘 된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기도가 잘 되는데 다른 영에 의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영이 누굽니까? 나도 배웠네요. 사마귀라 그랬대요. 사단마귀 귀신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예수를 믿는데요. 예. 그런 사람 교회 안에 예수 이름 달고 있는데 예수 무당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에 의해 끌려서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건 두려워해야 돼요. 그건요. 십자가 앞에 깊이 회개하고 자신을 고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는 상황입니다. 왜 다운됐냐?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그의 아내 사라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누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 누이라고 했냐 하면, 아브라함 보세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냐면 11절입니다. 11절 가시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했어요. 이 지역에 왔을 때는 하나님을 뭐함이 없다? 두려워함이 없다. 두 가지 그 지역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이 당시에요. 지역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신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과 지역, 나라마다 민족신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근데 다른 신들은 다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하나님은 이쪽에도 하나님이고 저쪽에도 하나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고요. 미국 땅에도 하나님이고요. 예, 저 유럽에 가도 하나님이에요. 재미난 일이 있는데 한 독일 여자가 한국에 왔다가 그 한국의 무속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그게 이렇게 혹했어요. 그래서 그만 덜컥 신내림을 받은 겁니다. 한국에서 신내림을 받았는데, 그리고 독일로 돌아갔어요. 그게 뭔가 싶어서 받았겠죠? 독일로 돌아갔는데 신기가 있어서 이 무당짓을 하는 거예요. 무당짓을 하는데 이 신기가 있는 이 귀신이 이 독일말로 해줘야 됩니까? 조선말로 해야 됩니까? 독일말로 해줘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말을 쓰는 거예요. 귀신은 무소부지하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대한민국 말로 무슨 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점괘가 오는데 대한민국 말로 점괘가 오는 거야. 그러면 한국말로 했기 때문에 그걸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게 이제 무당짓을 하는. 그놈의 귀신은 다 떠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그 귀신의 세계에서는 지역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지역. 그 지역을 또 그 민족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암몬족 속에 섬기는 신이 따로 있고 모압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주피터라든지 뭐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름을 다르게 부르면서 형상도 조금 다르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을 이렇게 바꿔놓는. 그래서 그 공동체는 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이 없다?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염려한다 이랬어요. 자, 이 지역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내 때문에 죽을까 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 때문에 거기에 아브라함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없다? 아브라함도 이 지역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룡포를 무슨 일이 있어 떠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역만의 타양을 가셔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도 딴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지역의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좀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 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목회를 해보면 이건 참 많이 느껴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이 목사라는 사람이 뭔데 저도 똑같은 죄성 가지고 씨름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근데 저만 보호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보호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수를 쓰는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면요.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뭐하고? 사랑하고 뭐하고요?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말씀을 지키고요. 믿음을 지키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랑하고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환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힘든 것이 있으면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고요. 그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약해져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사라를 데려갔다 그랬어요. 그날 밤에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서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하리니? 죽으리니 그랬어요. 믿음 없는 건 누구였는데? 믿음 없는 건 아브라함이었어요. 죽어나갈 사람은요? 오석 목사님 동의가 됩니까? 믿음 없는 건 아브라함인데 죽어나가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어서 인간적인 수를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실수는 제가 했고 여러분이 했는데 죽어나가는 거는 징벌을 받는 거는요. 불신자가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목사가 실수했는데 교인들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동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동의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하세요. 나는 잘 동의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 하신다.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4절에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인데도 꿈에서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6절에는요. 하나님은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했나니 여인에게서 가까이 하지 못함이 이 때문이니라. 보세요.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누구에게 범죄하지 않게? 내게 그랬잖아요. 범죄했다면 누구한테 범죄한 겁니까? 사라한테 범죄한 거고 남의 여인의 인권을 무시해서 사라한테 범죄한 거고 또는 그 여인의 남편은 아브라함한테 범죄한 거예요. 사람에게 한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너를 막아 나에게 범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예요. 자, 죄송합니다. 민주주의를 내가 한 차를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빠따를 20대를 때렸어요. 그러면 내가 민주화에 대해 재진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근데 신혜련 집사한테도 재진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영영 권사한테 얼굴 봐서 내가 재진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오늘 특별히 주님 말하기를요. 7절에 그는 뭐라?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는 나의 사람이다. 나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 범죄한 것은 곧 누구에게 범죄합니다? 나에게 범죄합니다. 그런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실수는 누가 했습니까? 시작은 누가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비밀을 줬지요. 근데 아비멜렉도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아비멜렉은 마누라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17절 아비멜렉은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뭐하게 하셨다? 출산하게 하셨다. 아비멜렉은 아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갈 때 지참금을 제대로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주기는 뭘 줘요? 돌려보낼 때 주면요. 그때 돼서가 그때 돼가지고 이제 두들겨 맞으셔가지고 준 거지요. 앞에 보세요. 12장을 보십시오. 12장에 애굽에 갔을 때입니다. 애굽에 갔을 때는 12장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뭐 했으므로? 후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뭐 했더라? 얻었더라. 지참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지참금을 줬고, 그래 지참금을 줬는데도 실수는 누가 했습니까?
바로왕은 할 도리 다 하고 한 거예요. 이 사람도 마누라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쁜 사람을 또 첩삼으려고 하는 건 잘못이죠. 그런데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뭘 내리신지라?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때 우리가 인생살이 속에 들어 실수합니다.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또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달고 저렇게 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때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도를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 그랬어요. 재앙을. 아비멜렉한테는요. 속되게 말해서 네 뒤진데 이렇게 했습니다. 한자를 두드림만 났습니까? 뒤짐이 났습니까? 차라리 두드림만 났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다리가 하나 부러진다든지 뭐 감기 몸살이 나서 오한이 온다든지 한자 두드림 맞는 건 낫지. 뒤진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아브라함의 약한 믿음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은요, 그걸 빌미로 해서 이런 죄를 지면 안 돼요. 이런 죄를 지면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으면요, 사람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참 묘한 데예요.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기도 하지만요,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요, 엄의하신 하나님이 이곳을 운행하면서 그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자를 쳐버린다고. 예, 데려가시는데 그 사람이 지옥을 가는 천당 간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옆 사람에게 합시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서면 하나님은 큰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요, 큰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요, 우리를 주의 생명 안에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함부로 건드리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조심 주를 바르게 섬겨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일들 속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은 여기서도 하나님이고 저기서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이시고, 죽음 너머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죽음 이전에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플 때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부유할 때도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넓이와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병 고치는 분. 자기의 병을 고치는 것에 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제정은 풀어주신다, 못 풀어주신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쓰는 걸 보면, 돈 쓰는 걸 보면은요, 헌금 생활하고 또 돈을 쓰는 걸 보면은 돈에 대해서는 조각선이 되어 있는 분이 있다고요. 조각선이 되어 있는 분이 있다고.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병 고치는 데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하는 분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만하죠. 균형 잡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만복의 근원이시고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전지전능하신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실수해도,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속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겠죠. 자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책했죠. 그런데 그 자책하는 마음을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만약에 다음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당신이 말이야 나를 너희라고 해가지고 내가 팔려가 고생하고 말이야 죽을 뻔하고 뒤따 싸우면요 2차 시험이 또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사이들끼리는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사례가 되게 예뻤는가 봐요. 지금 경수가 끊어진 여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수가 끊어진 여자잖아요. 아니 아줌마를 넘어서서 그런데 이렇게 예뻤는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지키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세상.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전신의 불신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신의 불신자예요. 저는 코스타리카에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코스타리카를 가봤어요. 2주를 가봤더니 거기 종교분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인 거 15% 돼요. 개신교. 개신교 바깥에는 뭐냐? 캐톨릭이에요. 개신교 15%, 예? 그 다음에 캐톨릭이 80%, 75% 내지 80%. 나머지는요, 뭐 좀 이상한 사람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캐톨릭과 개신교를 합쳐서 범기독교계가 몇 프로냐? 90%가 넘는 나라예요. 필리핀에 선교사 보내죠. 우리 친구도 필리핀 가 있어요. 선교사로. 필리핀에요. 개신교인과 한 10% 되겠죠. 그리고 그 바깥에는 전신의 캐톨릭이에요. 그리고 아시아니까 무속신앙 이런 사람들, 섬지역에 있는 사람 좀 있고요. 대부분 캐톨릭이에요. 한국이 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는 나라예요. 교회 밖에 나가면 다 불교신자고 무속인이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중남미나 필리핀 같은 데는 전도가 잘 돼요. 캐톨릭은 복음만 해서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잘 소개하면요 금방 이해합니다. 그 사람들은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가 세례받는 것과 믿음에 다 배우거든요. 그런데 중세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 설명해 주면요, 금방 복음화가 돼요. 그래서 중남미나 또 필리핀 같은 데 선교사가 많이 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의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는 것 같은 짠돌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짠돌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짠돌이 맞아요. 억수로 짠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100만 원 필요하면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좀 덤으로 좀 한 300만 원, 400만 원 퍽 줍니까? 100만 원 딱 맞춰줍니까? 딱 맞춰줘요. 그것도 기도 세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 억수로 세게. 기껏 100만 원 이걸 준다고. 그럴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서 본사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이야. 지난 겨울에 시금치 좀 잘 되게 좀 해가지고 돈 확 좀 땡겨주시지 말이야. 그거를 그냥 달랑달랑 해가지고 아득아득 기도하게 하시고 좀 기말 좀 팍팍 쓰시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도 그분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그분의 사랑이에요. 원장님 기도원 은혜가 나고 이럴 때 돈이 간달랑 하면 그거 넣고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이 간달랑 했으니 이제 막 그래 좀 넉넉히 쓰라 하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확 부어줍니까? 간달랑 그거 숨통 이어가더라만 딱 줍니까? 하나님 짠돌이라니까. 쪼잔하 이 말이야. 근데요, 그 쪼잔한 게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 안 해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안 해도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우리 하나님 쪼잔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불 따고 나서 하나님 왜 쪼잔합니까? 소파에 누가 엎드려가지고 밤새도록 범세질 안 했고 한 30분 동안 쪼잔한 거 하라고 성경 좀 대가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웃으실 때 그렇게 느낄 때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분이 쪼잔하신 것은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안 버리려고. 그래서 그러나 위기 상황이 되면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은 여지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회복된 사람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고요. 믿음으로 살면서 말씀 지키며 삽니다. 말씀 지키며 사니까 윤리와 도덕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할 줄 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목회하면요, 목회가 되겠죠.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하면요, 사람들이 덕덕 붙고요. 예?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그런 사람이 가정 안에 가장이 되면요, 집안이 일어나겠죠. 그런 사람이 가정 안에 가정주부가 되면요,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교회 직분 가지고 있는데 안 세워진 사람이 많다 적다? 많을 수 있는 거죠. 왜? 믿음 없어 그래요. 믿음 없어 그래요. 여기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나 그렇게 못 살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결단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좋으신 아버지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는 약해지고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이끄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그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